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새벽에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르네 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희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희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눈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시작. 오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령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세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도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도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걷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니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청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인생에도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역사가 중요하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뭐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바로 왕은 쫓아오고 군대들도 쫓아오고 홍해는 앞에 놓이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물론 홍해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도 없는 것이 참 가라고 힘들잖아요. 먹을 거 없는 거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 마음의 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원망하고 불평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그게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고난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광야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교회다 이러거든요. 광야가 교회다. 그 광야가 왜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고난과 억압과 안타까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오히려 누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교회다. 그 교회의 의미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이다. 이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 생활은 은혜의 연속이었다. 광야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이다. 참 이것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은 참 이게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장면이에요. 저도 이 명성교에 왔을 때에 광야거든요.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뎌낼까, 그 광야에는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광야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보다는 오히려 은혜되지 않는 것에 창념하고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 묵상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새벽마다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게 사명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는 역사가 있구나. 결국은 복음은 전진하고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 로마군 또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 희한하게 역사하죠. 유대 백성들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군은 그를 잡았는데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거죠. 야,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잡혀가는 거잖아요. 기병들에 의하여, 호위병들에 의하여, 군사들에 의하여. 군사들이 이 한 명, 이 사도 바울을 막 명확하게 차가지고는요, 사도 바울이 뭐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결단코 사도 바울을 안 지키면 내가 먹지도 않는다,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이 결연한 특공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특공대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하는, 로마의 큰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장면이 어저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의 조카였던 누이의 아들 생질이라고 그러죠. 아주 생소한 단어는 한데 생질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죠. 당신 이렇게 내려와서 설명회라 해놓고는 죽일 겁니다. 죽이려고 아주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되 맨날 꾸미는 계략이 죽이는 계략만 꾸리는,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을 통해서 이렇게 압송당하면서 한 명을 호송하고 보병 2부대, 기병 1부대, 창병도 2부대, 총 5군데가 동원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해가고 있으며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인 벨리스에게 공문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 보이는데 정당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무슨 시민권이 있더라? 로마 시민권이 있더라. 저는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또 효력이 있구나. 어떤 유대인들의 공격에서 막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로마 시민권에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요, 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는 능력,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바로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믿음으로 은혜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민권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이렇게 가서 변호사까지도 대동을 하고요. 야, 참 대단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거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살리려고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죽이려고 하는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변호사 더들로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고발하는 장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6절 말씀까지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방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느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같은 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리면 죽는다. 백성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진짜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고 영혼을 살지 못하게 깍깍 율법으로 막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딱 한 주먹에 쥐고는 흔들어대면서 놀리면서 이용하면서 악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죽이는 자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소유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 진짜 성전을 거룩한 전을 더럽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정말로 더러운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 깨끗한 자를 더럽다고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살리는 전염병인 복음. 복음은 살리는 전염병이다. 너희들의 전염병은 죽이는 전염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살리는 전염병이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 번져가면, 이 복음에 걸리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죄악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해방하게 된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살리는 복음이다. 살리는 전염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염병 걸린 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셨다가 우리 권사님 이렇게 회복해서 나오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로나가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전염병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고 더러운 죄악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전염병이다. 복음은 오히려 병이 아니라 약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능력이 있도다. 복음은 능력이 있도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가 이제 이 민족의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저도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놀림을 받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되면은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을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네. 예수쟁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그 비난과 경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전도자의 명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안 듣고 몰래 살짝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거 다 아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웃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거 예수쟁이다. 저 예수 믿는 자이다. 저거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이다. 그 호칭이 경멸의 호칭이지만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쟁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보전수표가 된다. 전도자의 명예로운 이름이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은 전도자의 명예로운 이름이고 믿음의 사람의
명예로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어렸을 때에 예수쟁이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를 듣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어디 간다 그래요? 예배당 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잘 안 들었으니 몰라도 연애당 간다 그지? 제가 아유 저 연애당 간다 저 남자 만나러 간다 하면서 저 여자 만나러 간다 하면서 비꼬고 지도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당신은 연애가 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여자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남자하고 자유롭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비꼬는 말이지. 연애당 맞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연애당 맞는 거예요. 연애당 맞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연애당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경매 어린 그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 오히려 경배를 피하고 비난을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 않다라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경배를 받았어요. 사도가 그런 경배를 받으면서도 그런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영광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캐나다 토론토 억가대학을 졸업한 편신도 선교사인데 1895년 조선에 왔어요. 서울과 부산을 거쳐 1898년 무의촌이었던 원산, 북한이죠. 선교지로 삼았으니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선교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너무 무지하더라. 조선인들이 너무 무식하더라. 못 배웠더라. 예의도 없고 이런 자들이더라. 그리고 곳곳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산이 많아서 산악지형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더라. 그리고 산악의 지형이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 라는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원산에서 선교자 7명이 모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성령님이 강하게 이 선교사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이 하디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조선인을 멸시하듯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할지라도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처절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결과는 설교로 조선인들을 이제 대하는 자세히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번졌고 결국 그 불이 어디까지 붙었느냐? 1907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사건. 길성주 장로님, 길성주 목사님에게까지 붙어서 이 평양이 전체가 회개의 불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조선인을 멸시했는데 그 멸시가 바뀌어서 회개가 되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에 오히려 조선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멸시하는 자,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님 저들도 구원해 주소서. 이 은혜를 오히려 강력하게 나눠낼 수 있는
로버트 하디와 같은 선교사의 마음이 되시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이름이 오히려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쟁이답게 당당하게 은혜 베풀고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한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